오늘 말씀 제목은 없는데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쇼츠를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출근하기 전에 남편이 몰래 아내의 폰을 싹 집어들었어요. 그래서 바닥에 내려놓고 사진을 찍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외출하면서 그 폰을 들고 나갔어요. 남편은 입꼬리를 올리면서 앞서 찍은 사진, 아내의 폰을 찍은 사진을 카톡으로 아내에게 보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내가 헐레벌떡 뒷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여보, 폰 빨리 줘. 내 출근 시간 늦었어. 아내는 분명 폰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자신 앞에 보인 사진을 보고 자신이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착각한 거예요. 마치 안경을 쓴 채로,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안경 어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리모컨 들고 있으면서 야, TV 켜게 리모컨 좀 가져와봐,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익숙함이에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까먹게 만듭니다. 교회 예배로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께요, 가장 익숙한 단어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일 익숙한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래서 더 많이 그분을 놓칩니다. 특히나 급할 때, 아까 얘기했던 카톡의 사진처럼 우리에게 쓰나미 같은 어려움이 쫙 하고 닥칠 때, 그것만 보일 때 우리는 그 파도만 보게 돼요.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늘 우리 곁에 계시는데 눈 가리는 고난의 철썩이는 소리만 들려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사인도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치를 못 챕니다. 나중에서야 그 하나님이 하셨더라. 오늘부터 말씀드릴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의외로 이 책을 바벨론 연대기 정도로 여기는 사람이 많았어요. 신학자들까지도. 실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열일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 분명히 계십니다. 이 진리가 평생에 우리 성도님의 삶에 적용되시길 축복합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건 아시죠?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이 제국에 머문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기들의 나라를 가지 않고 버틴 사람들.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보통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전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던 사람들은 그래도 나중에 시민권, 영주권이라도 주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권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사 제국의 손에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나라 없는 유랑민 같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들의 왕이 없던 시대인 마치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기 시대처럼 엉망진창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위태위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냐면, 바사인들이 원하면요, 유대인들은 지도새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환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불안불안한 유대인의 삶 가운데 우리는 바사의 나라가 아니라 강대한 제국이 아니라 더 큰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는 나라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에게로 향해 가는 나라예요. 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고 한 사람, 예수에게로 이어집니다. 심각해 보이는 이야기 가운데 결국에는 모든 이야기가 누구의 손에 있는가를 보는 게 에스더서의 관점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이 책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없는 역사서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오늘 화려한 잔치로 시작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바사 제국의 왕이 된 후에 잔치를 벌여요.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서에는 크세스 왕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는 아하수에르라고 읽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나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크세스가 되더라고요. 영하 300에서 이 머리가 좀 없으시고 나는 관대하다 하는 그 왕이 이 왕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간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바사, 메대, 장수, 각 지방 귀족들이 참여한 화려한 잔치입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 화려한 장식을 비롯해서 앞서 읽었죠. 마시는 잔도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 잔도 모양이 가지각색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유니크한 거 좋아하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남들과 같은 걸 싫어해요. 그래서 있는 집은 명품 하며 다르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저희 집에서는요, 밥에 음식 담을 때는 밥을 먹는 그릇에 스파게티도 담고요, 라면도 넣어요. 한 그릇에. 쓰기 나름입니다. 근데 그릇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 동네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물질 만능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일한 것이 있어야 한다. 이런 휘황찬란한 잔치가 몇 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까? 6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어요. 8절을 보면 이 술잔도 리필 가능해요. 알아서 먹으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유롭게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의 창고는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막 떠오르는 글자가 있습니다. 주지육림이라는 글자가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많은 고대 왕들이 이런 잔치를 벌릴까요? 다 이유는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면 과시입니다. 과시. 나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제국의 왕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죠. 그 위로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그 위에 또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만족이 안 돼요. 이런 잔치를 통해서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비슷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이 사람은 제국 왕만큼 재산도 별로 없는데 왜 이럴까요? 매일 여는 잔치 속에서 타는 듯한 갈증이 있습니다. 진정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을 보는 잔치를 열 수밖에 없습니다. 외롭거든요. 고통이 자신을 짓누릅니다. 자신 스스로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사람이 이렇게 외롭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잔치를 벌인 아수에로 왕이 그랬습니다. 높은 자리, 각종 위치의 귀족들이 자신을 봐주기를 원해요. 그렇죠. 이 화려함 뒤에는 불안, 결핍, 낮은 자존감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나 낮은 자리에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손을 내밀고 하는 환호를 들어야 이 자리를 견딜만 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겉과 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성대한 파티는요, 물질 만능주의, 성공 우선주의로 가득한 세상의 이면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색이 펼쳐지면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가요. 그런데 그 색 뒤에 드리워지는 그림자는 보지 못합니다. 어두움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대한 제국의 멋진 파티 뒤에 엄마 잃은 아이가 외로워서 손을 빨고 있는 이 왕의 내면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하수에로 왕은 영하 300에도 보셨듯이 엄청 대단한 왕국입니다. 왕국의 왕이에요. 부와 건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어요. 세상이 바라마지 않는 이 목표의 끝입니다. 조금 지났지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이 남성 청년들이 바라는 것이 되길 원하는 이 것이 있었습니다. 알파 메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본래 뜻은요, 한 그 무리의 동물들의 한 무리의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이 뜻이 와전되어서 돈 많고 사람을 쥐락펴락하고 무엇보다 여러 친근한 사람들을 옆에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와 반대 급부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정상적인 남자들에게 퐁퐁남이라는 틀을 뒤집어 씌웠어요.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결혼하신 여성분에게 지어 사는 설거지하는 사람이란 의미를 부여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최고고 힘이 없는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풍조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진 힘과 권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힘들은 우습게 넘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힘이 있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일까요? 방종에 가깝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능력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있고 마음껏 누릴 수 있어도 절제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거부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목숨 걸고 지킵니다. 반대로 삼손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나라의 여인과 관계를 맺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누가 진정 자유하는 자일까요? 자신에 취하고 사랑에 취하고 잔치에 취하고 술에 취한 한 남자가,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하는 한 남자가 허세를 부리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자신의 명령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무르익은 잔치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찾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보면 왕후 와스디가 아름다웠대요. 그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미 잔치 가운데 자신을 충분히 드러냈잖아요. 이 정도면.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패를 드러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자신이 아끼고 사랑해야 할 배우자마저 자신의 허기를 채우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와스디가 그의 명령대로 그 자리에 섰었다면 잔치는 성대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왕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요? 제국의 왕이니까. 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사건은 항상 예상치 못하게 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하더라.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제국의 왕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오늘 한 여인이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제국의 왕의 마음이 상해요. 체면이 분리수거된 캔처럼 찌그러집니다.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음악이 끊기고 춤이 멈췄어요. 진노가 얼굴을 붉힙니다. 마음에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연 파티의 한계예요. 세상 사람들이 즐겁게 놀려고 하는 것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저는 항상 이 부분에서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왜 안 나갔을까? 왜 왕의 말을 안 들어줬을까? 지금은 서치라이트를 받는 게 좋은 것으로 인정받잖아요. 자기 PR의 시대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좋다고 하는 시대잖아요. 하지만 고대는요, 옛날에는요, 여성과 남성이 따로 잔치를 열었어요. 말씀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와스디가 여성들과 함께 잔치를 열고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남자의 파티에 따로 부름을 받는 여성은요, 이 시대에 창기의 취급이에요. 장녀 취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왕은 자신에 취해서 자신의 반려자를 배려하지 못한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흐트러지면요, 약점이 드러납니다. 우리를 흐트러뜨리는 것은요, 주량만이 아닙니다.
권력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이 모든 걸 가지면요, 모든 게 다 마음대로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런 남자가 자신의 여인의 마음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제국의 왕인데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화려했던 잔치가 찜찜하게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부류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크게 두 가지 부류를 나타내는데요. 예스에만 익숙한 사람, 그리고 노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노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굳센 마음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사회에 진출했을 때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하고 자신의 목숨도 쉽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지배했다 생각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한 번의 거절로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모욕감을 느낍니다. 자신의 주변의 예스맨들의 영향입니다. 노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왕에게 오늘 왕후가 노라고 한 거예요. 이성이 떠납니다. 왕이 태풍의 눈이 되어 사건이 시작됩니다. 다음에 일어날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하필 제국의 왕이라는 사람이 주책스럽게 파티에서 왕후를 불러가 왕후는 또 그 명령을 거절했을까요? 우리는 이야기가 흐르는 방향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들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봐야 됩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한 분의 이야기를 신방 가운데 들을 때가 있는데요. 대부분 그 일이 마무리된 후에 자신의 간증을 해요. 아, 정말 이런 일이 왜 생겼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있더라.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감탄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에스더서는요, 앞서 얘기 드렸듯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들은요, 수도 없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를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심각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음성이 들리거나 능력이 나타나고 결과가 보여야 믿어보려고 합니다. 힘이 중시되고 물질이 중시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에스더서는요, 그런 게 없어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히스토리, 그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자세히 보고 또 봐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눈이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을 한탄하는 듯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화려한 잔치 속 바사 제국의 위엄과 권력은 막을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왕후를 초대했지만 거절당하는 것은 세상이 의지하는 힘 속에 보이는 어리석음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그 거대한 왕국 안에서 아무도 손대지 못할 것 같은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살아갈 사람들을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곧 일어날 모든 일에 개입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절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린 여기서 단순히 왕이 아는 게 별로 없네, 법도 모르는구나 이래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힘 있는 자가 힘이 빠져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까? 그들은 이것을 의지합니다. 뭔가를 물어봐야 돼요. 세상에서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마치 구글 검색하듯이, 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듯이. 대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보는 능력을 줍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고난은요,
너무 익숙해져 버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폰을 잊어버린 줄 알고 집으로 뛰쳐 들어왔던 부인이 폰을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동선을 되짚어서 가서 자신의 손으로 집었던 폰을 여기서 폰을 집었었지를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죠.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동행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기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찾으시길 바랍니다. 폰을 찾는 데는 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내 눈앞에 아무 증거가 없더라도 후다닥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갑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신앙은 자세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감사함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일어난 역사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봤을 때 가슴이 벅차오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요, 일상이 스펙타클하고 재미있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요, 내 삶이 너무 재밌어요. 야,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야, 이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네. 내 곁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모든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구미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